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라.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안심 거시고 조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다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기도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응답드립니다. 549장 다같이 묵도드립니다. 천사여 장성하사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교동문 교독합니다. 오늘 교동문은 64번 감사절 1번 64번 교독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맨 뒤쪽에 교동문 나옵니다. 64번 감사절 1번입니다. 64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즐거운 말로 그 영혼이 인생에서 피곤하였구나.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라보고 인도하사 그 생애주의 약속하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인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말씀 그 자리에서 받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다같이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비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셔서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역사를, 그 흥망성쇠를 주권주장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원근각체에서 이렇게 주님께 경배드리고자 피곤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자리에 나와 찬송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케 하여 주시니, 그 놀랍고 더 크신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온전히 저희의 중심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키는 귀한 감사절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너무나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달프다 보니 오늘날엔 우리 기독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늘 감사라고 말씀하셨거늘 어찌된 일인지 입술을 열면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나이다. 놀랍고 더 크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지옥 사마 형벌에서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늘 감사하기에도 부족할 터인데, 어찌된 일인지 자꾸 오늘날 세상의 흐름이 험악하다 보니 우리 기독자녀들도 감사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나이다. 진실로 우리의 거듭난 이 세 사람의 영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받기 전에 그 옛사람의 속성이 너무나 강력하게 남아 그 죄악성과 부패성과 완악성과 연약성이 우리 세 사람의 영을 억눌러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이겨내며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감사만을 드려야 될 터인데 왜 이놈의 입술은 자꾸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인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하시는 자녀들 맥주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철저하게 우리 옛사람을 찍어 누르며 거듭난 세 사람의 영으로 찬양하며 감사드리는데 오늘 최선을 다하는 진정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진실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역사,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잠시 잠깐의 고통은 있을지라도, 잠시 사단의 세력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서 절대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굳건히 잡고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작금의 이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야말로 저 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한때는 잘 살다가 잘못된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든 자가 정권을 잡더니 그 나라가 세계 4위, 5위 정도 되는 나라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자꾸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 나라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 36년에서 해방되고 또 6.25 동족 상잔의 비극에서 연합군, 유엔군의 도움으로 특히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시간까지 존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은혜는 어디다 다 갖다 버렸는지 어찌하여 원수들을 찬양하고 원수편에 쓰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이 나라 국민들을 이렇게 어리석게 만들었나이까. 그 배우는 중국 공산당의 그 부정선거, 참으로 최첨단 이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이 사이버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패배하여서 결국에는 악의 세력이 이 나라를 지금 장악했다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마침내 그 원흉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지금 불법이 성행하고 가짜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온 천하에 지금 공포가 된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절대 불법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불의와 맞서 싸워야 되는 줄 압니다. 기독교계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온전한 자세를 진리에 바로 서서 진실을 지켜나가려고 앞장을 설 때 그것이 진정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세상의 어리석은 국민들이 깨달아서 함께 이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걸 우리 모두 공감하면서 이제 마음과 뜻을 모아 이 나라를 이 공산화되어 가는 아예 망해버리고 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이 나라를 우리는 바로 세워야 되는 줄 압니다. 더 망하기 전에 이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어찌하여 원수 마귀 편에 서는지 이 나라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흥황했는데도 어떻게 교회 안에 30~40%가 악의 편에 서 있는 것인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일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이 올바른 선지자가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쳤거늘 회개하지 않고 불의 편에 서다가 마침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마저 130여 년 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된 건 다 그 국민, 그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마귀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결과인 줄 압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나라 민족은 망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지금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의 그 흥망성쇠를 보면서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나이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이 대한민국의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악의 편에 서려고 길을 쓰는 자들이 이렇게 있는지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이 주신 복을 지켜야 되는데 이 주신 복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다 허물어뜨리고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포도원을 하는 이 작은 여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에 준동하는 작은 여우들을 모조리 다 아버지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계가 정신 바짝 차려 먼저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악의 세력을 분별하여서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고 흑암으로 광명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는 쓴 것을 단 것이라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하는 저 악의 세력들, 그 악의 세력들에게 우리는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장서서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이 악의 세력과 분명하게 맞서 싸워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는 진정한 믿음의 용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세력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부정선거의 그 원흉인 중국 공산당과 북해의 그 김정은 세력을 지금 악의 축으로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으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깨어 일어나 모두가 이 악과 맞서 싸우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미 2030은 너무나 많은 우리 젊은이들 깨어나서 어제도 그렇게 서울역에서 또 열심히 이 악의 세력에 맞서 이 싸우는 그 모습들을 아버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 나라 이 악의 축에 선 언론들은 하나도 방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가 부정선거에 대하여 주목하는데도 이 나라 언론은 다 죽었습니다. 이 나라 판검사들 다 죽었습니다. 이 나라 입법부 사망했습니다. 이 나라 행정부는 이 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바로 해야 되는데 다 덩어리개가 되었나이다. 소경이 되었나이다. 불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있기에 그 세력을 우리는 지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줄 압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서 끝까지 잠시 잠깐은 어려워도 하나님 편에 서서 진실 편에 서서 우리 이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이 나라 교회를 지켜나가는, 이 나라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이 나라 모든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그 피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졸음막이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다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낱낱이 다 주님 앞에 아뢰므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맡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영과 입술을 주건주장하여 주셔서 대언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비해 영의 귀에 새겨지고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41장 하나님 앞에 봅니다. 341장 341장 하나님께 끌리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나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맺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나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나요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무슨 절기라고요?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네, 항상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대할 때 의문점이 생기는 게 있죠. 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상하네. 구약의 의식법, 절기법, 제사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돼서 이런 법은 다 폐지된 걸로 아는데 어떻게 맥주절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지킬까? 분명히 이건 절기법 다 예수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건데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소위 신약시대 3대 절기 하면은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여기에 성탄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추수감사절 안에 이 맥주절하고 같이 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사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추수의 의미. 그러면 분명히 이 맥주절을 지킨다는 의미는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맥주감사절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구약의 맥주절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약의 맥주절은 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맥주절뿐만 아니라 초막절, 뭐 칠칠절, 뭐 이거 다 예수 안에서 다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좀 더 영적으로 성숙된 발전된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이렇게 3대 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맥주 감사절을 또 지키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된 일이냐? 이번 25년도에는 이 맥주 감사절이 첫 번째 주가 됐는데 이 맥주 감사절은 절대로 구약의 맥주절에서 유래된 그런 절기가 아니라는 사실. 그런데
많은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구약의 그 맥주절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 구석에서는 이거 다 제사법, 절기법, 의식법은 이미 폐지된 건데 이거 왜 지킬까? 그런 의문이 생기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거 교회 목회자가 또 헌금 거둘라고 이것도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 구약의 맥주절은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맥주감사절을 구약의 맥주절로 오해하게 된 배경에는 오늘날 우리 눈앞에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이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오역한 것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그래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잘못 번역했다 이겁니다. 왜? 거기에 분명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개역 개정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맥주절로 번역된 말, 요걸 잘못 번역했다 이겁니다. 이 내용은 저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구약학 교수인 김준규 교수가 성경 원문 연구에서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제가 뭐 이걸 연구해서 밝힌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속으로 이거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걸 지키려고 할까? 저도 항상 그 의문이 있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맥주절 지나가 버렸어요. 안 지키고. 그러다 한국 교회가 다 지키는데 또 우리 교회만 안 지키면 또 이상하잖아. 그래서 다시 지키는데 이 정확한 이유를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바로 이 맥주절로 번역된 말이 원문에는 히브리어로 하그 하카칠입니다. 하그 하카칠. 문자적으로는 수학의 절기, 수학절, 추수절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새번역, 우리 오늘날 그 새번역 성경도 그렇고 공동번역도 동일하게 오역을 해왔죠. 맥주절로. 그러니 영락없는 구약의 맥주절 아니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느냐? 페스티벌 오브 하비스트, 즉 수확의 절기. 수확의 절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수확의 절기를 지키라. 왜 우리가 구약의 맥주절을 왜 오늘날 지킬까 이렇게 오해를 낳은 또 다른 이유는 개역 개정판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또 오역한 데 있다고 합니다. 개역 개정판. 거기에 보면 요게 이렇게 됐죠.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게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에 바로 잘못 번역한 게 맥주의 초실절이란 말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맥주가 아니라 밀의 초실절입니다. 밀의 초실절. 비쿨의 커치로 히팅. 밀의 초실절. 밀하고 맥주 다르죠? 맥주는 볼이잖아요. 볼.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밀수학으로 77절 그 밀수학절을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리가 아닙니다. 밀수학. 근데 우리말로 처음부터 이거 보리 맥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맥주 감사절 지킬 때 왜 자꾸 구약의 맥주절을 지키려고 하지? 목사님이 뭐 이거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요새는 목회자보다 성도들이 더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아서 더 똑똑해요. 성도들이 이렇게 딱 이걸 잘 모르는 목회자한테 질문을 했다. 그럼 그 목회자 땀 찔찔 흘리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목회자는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이 출애굽기 34장 22절은 또 바르게 번역했어요. 새 번역에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들일 때, 보리가 아니라 밀을 처음 거두어 들일 때 7.7절을 지키라. 또 공동 번역도 밀 곡식을, 맥주가 아닙니다. 우리 그 개역 개정에서 맥주의 초식절이라고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나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분명히 밀이라고 잘 번역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주감사절과 구약시대의 7.7절, 이거를 연관시켜 생각하게 된 이유로는 바로 한국어 성경의 잘못된 번역이 결정적으로 기여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잘못된 번역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학자들이 이렇게 번역해놨으니까 우리 일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원어를 연구를 했어야지 알지. 그리고 수학 시기를 보더라도 우리 한국의 맥주 감사들이 구약의 7.7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 추수 그 수학 시기를 보더라도. 왜냐? 이스라엘 땅에서 7.7절에 수확해서 헌물로 드린 것은 보리가 아니고 밀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로 5월 중순경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린 절기는 6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주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7.7절이라는 말도 바로 이날부터 계산해서 정확히 7주간이 지난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50일. 그날 밀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데서 또 오순절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사실 오순절은 구약 용어가 아닙니다. 신약 용어 성경에서 사용하는 말이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정확히 6월절 다음 날인 안식일에서부터 계산해야 7주 후 안식일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밀수확을 드린 날과 일치한다. 이렇게 레위기 23장 15절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7.7절, 오순절 같이 이렇게 봅니다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구약의 7.7절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면 아주 보다 심각한 해석학적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3대 절기는 다 의식법에 속하죠.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이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문자적인 준수는 폐지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 폐지된 거예요. 다 이루었는데 뭘 그걸 또 지켜? 예수님 믿으면 다 지킨 거가 되는 겁니다. 이 맥주절을 지키면 오늘날도 우리가 6월절, 초막절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맥주 감사들을 갖다 구약의 7.7절 같이 지금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항상 의식법 이거 폐지됐는데 하면서 이런 의문점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또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느냐? 요새 무슨 놈의 교회들이 월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월상 예배. 그 달이 시작하는 첫 주라고 그러나 첫날이라고 그러나, 이 월삭도 이거 다 의식법이에요. 이게 절기법. 그런데 유독 또 오늘은 그냥 매달 시작할 때 월상 예배 드린다고. 그건 도대체가 목회자들이 제대로 성경을 연구했나? 참 답답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해야 할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파고들 때 교리적인 문제, 그리고 성경학적, 해석학적인 문제, 이것에 대한 지식이 바로 돼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감사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 지식이 잘못됐는데 올바른 감사생활이 되겠어요? 감사하라고 그러면 또 교회에서 또 그냥 돈 거들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잖아요. 자꾸 뭘 만들어내잖아요. 그 만들어낸 것 중에 또 뭐가 있죠?
그 천일인가 뭔가 그 뭐죠? 1000번째. 1000번째가 어디 있어요? 신약 시대에 솔로몬이 2000마리나 되는 소를 갖다 한꺼번에 드린 거라고 그래. 한꺼번에. 근데 오늘날 2000번째 하면 천일을 계산해 갖고 매일매일 이런 엉터리 헌금을 갖다 억지로 그냥 만들어 갖고 하는 거죠. 아무튼 오늘날 이런 잘못된 이 성경 지식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날 우리가 각 교회마다 목회자가 이 맥주 감사절에서 올바르게 말해주지 않으면 항상 그럼 왜 6월절 안 지킵니까? 초막절 왜 안 지킵니까?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해석학적인 오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맥주절을 지키는 이 풍습은 어디서 온 거냐 이겁니다. 왜 하필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 한국교회만의 풍습이죠. 뭐. 완전히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은 한국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아주 자부심 가져야 돼요. 또 자부심 가질 만한 게 뭡니까? 새벽 예배죠. 그리고 금요일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우리나라만 드리는 겁니다. 미국에서 공부해온 목사들은 새벽 예배 안 드려요. 어쩔 수 없이 여기 이제 미인 목사로 와가지고는 안 드릴 수 없어갖고 이제 막 드리는 건데 성경에 없어요. 새벽 예배 드리라는 거. 새벽 기도는 있는데 누가? 예수님이 드려요. 바로 오늘 한국교회가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게 예수님의 그 새벽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즉 이제 새벽 기도하면 좀 약한 것 같아서 이제 예배, 새벽 예배, 금요일 날도 금요일 그렇게 이제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리하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또 흉내내는 겁니다. 전에 저 어떤 장로가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 예배 자꾸 나오라고 그래갖고 화 딱지가 나가지고 어떤 놈이 새벽 예배 만들어가지고 그랬을 때 그 교회 목사님 예수님 하셨어요. 좋은 것은 뭐 우리가 따르는 게 좋습니다. 맥주 감사절도 따르는 게 좋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분기로 나누면 2분기로 1년을 2분기로 나누면 그 전반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맥주 감사절. 후반기는 추수 감사절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는 보리 추수를 주로 6월 중순이나 말경에 한다고 해요. 6월 중순이나 6월 말경. 그래서 보리 추수를 끝낸 이후 하나님께 수확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지킨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맥주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주로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겁니다. 물론 이 맥주절이라는 이 용어는 우리 한국어 성경의 오역에서 빌려왔을 수도 있어요.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절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유래된 것 같이 보리 농사를 짓던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 만들어져 지키게 된 절기가 바로 우리 오늘 지키는 우리 한국교회의 맥주 감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겁니다. 추수감사절과 마찬가지로 이 맥주 감사절도 농경 문화에서 유래된 겁니다. 지금은 농촌 지역 외 대부분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월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됐습니다. 11조나 감사원금도 주로 월 단위로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농경사회에서는 가을 추수감사절이나 여름 맥주감사절이 교회 재정 충당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매월 드리는 헌물이 있기에 가을 추수감사절에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처럼 이 맥주감사절에는 지나간 6개월 동안을 돌아보면서 감사드리는 것 굉장히 합당하잖아요.
보리 추수 마치고 이렇게 추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반년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린다는 것, 이거 굉장히 합당한 감사절인 겁니다. 맥주 감사절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 드리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자꾸 뭘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 집 깜빡 잊고 싱크대 바로 저기 첫 서랍에다가 500만 원을 넣어놓고 나왔어. 깜빡 잊고 그냥 잠그지도 않고 누가 들어와서 열기만 하면 돈이 툭하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 아차 해갖고 어떻게 할까요? 그거 생각난 그 순간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그 생각이 지금 매여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가스불 잠깐 했을 때 같이 그냥 시간 내내 그거 생각하는 것처럼. 특히 물질은 더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물질도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물질도 있다.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일부 교회는 돈이 너무 많아 돈을 마구 쓰는 것이 문제지만, 사실 우리 한국교회 80% 가까운 교회들은 거의 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드린 헌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돼야 되는 게 마땅하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그 레위인을 기억하고 도왔듯이, 우리는 오늘날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에 사회 속의 빈자나 약자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드리는 자에게 더욱더 합당한 자세인 줄 압니다. 우리가 남을 돕기 전에 먼저 내 교회가 괜찮은가, 이것부터 우리가 돌아봐야죠. 뭐 큰 교회들이야 재정이 넘치니까 밖으로 많이 돌죠. 그러다 보면 정작 배고픈 쪽은 누구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배고픈 거죠. 말은 못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는 하되 먼저 어디부터 해야 된다? 교회 내 식구들부터 챙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력으로 밖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상한 교회들은 교회 돈이 넘치니까 그걸 가지고 또 몇 부 이자 붙여갖고 또 그냥 빌려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도 이자 놀이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벌받을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맥주절은 우리 고유의 한국산 감사절이라는 거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이거 뭐 또 헌금 내라는 것 같은데 뭔 놈이 자부심. 여러분 마음이요, 어디에 있다고? 물질이 있는 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몸된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면 교회에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뭐라도 조그만 일이라도 뭔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있으면 교회에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감사절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바로 알아야 오해하지 않고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3, 4절이 대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 그리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이 2절 말씀이지만 아주 심오한 그런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자, 오늘 3절과 4절 그대로 내용에 의해서 첫 번째 단락이
3절로 믿음의 큰 성장과 함께 그들의 사랑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겁니다. 사랑의 풍성함 때문에 감사하라 이겁니다. 사랑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고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어떻게 항상. 근데 사실 하나님께 감사할지니라는 말씀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지니, 감사해야 할지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뜻을 더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지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그것이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감사하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죠.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자란다는 원어는 크게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인 동시에 바로 성경 말씀 66권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그저 신비한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을 포함하는 겁니다.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교리적인 지식이 필수입니다. 교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면은 성경에 그거 없거든요. 삼위일체가 어디 있어? 그러나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그것이 하나라는 것.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생긴 겁니다. 삼위일체.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일위이성이라고 그러죠. 일위이성이라는 교리. 즉 위는 하나인데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 진짜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이라는 두 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본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위이성 또는 일격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 지식이 바로 돼야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 겁니다. 마치 좀 전에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또 풀이해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았잖아요. 원어적으로 풀이해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모르면은 또 의혹을 가지고 또 구약의 맥주절 같은 걸 또 오늘 또 지내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른 교리적 지식이 반드시 믿음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또한 너희 믿음이라는 말은 교회의 한두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교인들 다수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잘 믿어야 됩니다. 전체가.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모여서 말씀 배우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흩어지면 전도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일치된 견고한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주를 따르며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함을 증거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로 비유하였어요. 씨. 땅에 심긴 씨는 싹을 내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받은 말씀과 그 믿음도 자라는 겁니다. 어린 나무는 강한 바람을 견디기 힘들지만 크게 자란 나무는 강한 바람도 잘 견뎌내죠. 그것은 깊이 뿌리를 내렸고 가지가 굵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경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 견고한 지식을 가지고 순종으로 단련되면
강하여져서 어려운 시험과 환난도 이겨내는 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마 추수감사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은근히 이거 왜 신약시대인데 왜 구약의 맥주를 지킬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래 그거 좀 이상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견고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뿌리를 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이거 뭐 그냥 쓸데없이 신학교도 아닌데 왜 그런 걸 하냐?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는 부흥회를 통해서 그 된 게 아니라 사경회를 통해 가지고 성장이 된 겁니다. 진짜 기독교 부흥회 시대는 언제로 끝나느냐? 미국의 그 몇십 년대인가 그 나이아가라 대성회 때 1900년대 그 나이아가라 대성회 때 그때까지가 진짜 부흥의 시대였어요. 그 이유는 거짓 부흥의 시대입니다. 즉 오순절 계통의 은사주의가 판을 치면서 지금은 거짓 부흥의 시대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참 부흥의 시대, 거짓 부흥의 시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교리적인 설교가 오늘날에는 잘 안 됩니다. 좀 교리적인 내용 하면은 그 예배 시간이 딱딱하게 신학교에서 하는 걸 왜 하냐 아닙니다. 이 성경적인 지식이 바로 돼야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확신이 오면은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 가지고 어떠한 상황도 이겨내는 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누가 시킨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바울사도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고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성전 건립과 교회 건립이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의 완전한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 일 속에는 우리 성도들의 세상에서의 거룩함과 즉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삶,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믿음의 성장과 온전함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성전 건립과 교회 건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마태 16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구약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신, 성령으로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참된 성전 건립이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건립,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포함하여 성전 건립과 교회의 건립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은혜로운 사역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과 견고함을 위해서 주신 이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아는 만큼 배운 만큼 하나님께 성실히 순종하는 일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믿음 하나도 없는데 한번 저 믿음 좀 키워봐요. 하나님한테 자기는 순종할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는 만큼 배운 만큼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특히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통사본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박히는 거예요. 이걸 잘 이용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공산주의자들. 레닌이나 또 김일성이가 뭘 잘 이용했다고?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왜? 자꾸 들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거기에 잘 넘어가죠. 언론이 그냥 단결해갖고 그냥 이 좌익 사상을 갖다 마구잡이로 집어넣고 앵무새같이 하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그래 그거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선동에 약하잖아요. 언론이 한번 그렇게 떠들면 어느 틈엔가 여론이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심성이 어떻다고? 냄비요, 뚝배기요. 냄비 근성이라고 그러죠. 그냥 뭐 하면 팍 끓었다가 또 그냥 조금 지나면 푹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냄비 신앙 되면 안 되고 무슨 신앙? 그래도 뚝배기 신앙이 돼야 된다. 좀 천천히 끓었다가 천천히 식는 그게 있어야 돼요. 파르르 포르르 이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부정선거, 모든 나라의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까지 이제 다 조사하도록 명령 내렸습니다. 미국 부정선거 20년대에 일어난 거는 그거 파헤치면 자동 우리도 걸리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대한항공인가 거기에서 그 가짜 투표지 그냥 실어 날랐잖아. 배우가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얽혀 있어요. 또 A앱이 어디 있어요? 인천에 있잖아요. 세계 부정선거를 전파하는 곳이 우리나라 인천 있는 A앱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이 더블당은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세계 최강국 미국 대통령이 그냥 부정선거에 대해서 마침내 뿌리를 꿰다고 나섰으니까 우리 한국에 언제 불똥이 튈까? 지금 우리는 외교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업도 지금 다 망하게 생겼어요. 큰일입니다. 지금 8일이 내일이 8일, 모레가 8일입니다. 이 트럼프가 그냥 뭐 관세를 7, 80%까지 막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지금 기업들은 거의 그냥 거의 쓰러질 정도의 지금 충격이. 이거 빨리 가서 베트남처럼 협상해가지고 40몇 프로를 20몇 프로라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상한 놈을 또 보낸다는 반미 사상을 가진 놈을 보내면 이게 되었어요. 이게. 요새 이제 인천 앞바다 가기가 두렵죠. 지금 강화도나 그쪽에는 거의 사람들이 발걸음이 절반 이상 줄었대요. 왜? 북폐수 때문에. 이거 그냥 민간인들이 가서 이걸로 직접하고 이거 후쿠시마 50배 이상이다 막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이 정부가 나선 모양인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렇게 인체에 해로운 건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일반적인 수치보다는 높다. 뭐야 이게? 기준치에는 합당한데 일반적인 수치에는 후쿠시마보다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그 원전 그 사고 났을 때 우리나라 한국의 이 좌파들 특히 저 더블당 별짓 다 했잖아요.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우리 국고 낭비가 얼마나 됐는 줄 아십니까? 1조 5천억 가량 썼어요. 도둑놈들이 막 아무것도 아닌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후쿠시마 그걸 가지고 생떼 써가지고 아예 또 저 JTBC인가 저 MBC인가 저것들은 가서 현장 가서 방송하고 막
영어로 지하고 R을 떠났어. 예? 근데 직접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바로 이 한강 하구로까지 이제 올 수 있는 북폐수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않고 있다가 계속 시민단체에서 이거 떠드니까 이때서야 저 언론들이 후쿠시마 간 것처럼 저기 한강 하구 가서 강화도 가서 조사하고 막 방송하고 해야 되는데 한 놈도 안 해. 한 놈의 방송도 없어. 그러니 얼마나 약한 놈들입니까 이거. 정말 불행한 겁니다.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남유다보고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 망했잖아요. 몇몇 목회자들이 깨어가지고 몇몇 깨달은 성도들이 외치고 시민단체로서 나가지만 그냥 그냥 세계의 경일기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미국이 지금 그 고든창은 아예 한국의 더불당은 불법을 행했고 이재명하고 당은 그 대통령 직위를 훔쳤고 저들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미국이 저들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 아니 그렇게 나와요. 가짜라고. 그런데 우리 언론은 다 눈 가리고 입 다물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훔쳤잖아요. 도둑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 특활비 80몇억을 빵원으로 만들어 놓더니 어머니 90몇 억을 아이 뭐 해보니까 돈이 필요하대 하고 그리고 다른 뭐 경찰청 뭐 이것까지 해갖고 1조 몇백억을 갖다 윤 정권 한 푼도 안 주고 깎아놓더니 지들은 1조 이상으로 그거 다 빚입니다. 빚. 우리나라 자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재산이 어디 있어요. 1300조 빚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을 하면서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눈이 뜨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은 세상에 무슨 불법을 저질러도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이 말씀에 좀 깨어 있으면 영이 예민해지거든요. 영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이 이거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데 이게 와 닿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가르쳐 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수꾼,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에 파수꾼인 겁니다. 목회자만 파수꾼이 아니고 성도들도 다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반 성도들은 파수꾼 역할 하느라고 막 왕왕 짓는데 정작 지서에 대해야 될 목회자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되느냐 이겁니다. 진실로 믿음이 성장하면은 이렇게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걱정하게 되고 우리 미래를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무식하면 담대해지죠. 모르면 담대해요. 겁 없어져요. 뭐 어떻게 되는데 나온 본관도 있어 이렇게 나와요. 무식이 단독들이 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구에서는 그냥 법을 어기고 해가지고 가서 골인 시켜도 무효되는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법을 어기고 했기 때문에 골인 시켜서 대통령 됐어도 저거는 무효인 것입니다.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외교의 무능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는 다 미국하고 한 목소리 내려고 하는데 이 정권만 지금 저 망해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편 들고 있으니 이게 됩니까? 이게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지금 불행 속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청년들만 지금 서울역 그리고 전국 돌면서 윤 대통령 특검 받고 나오는데 그냥 쫙 인간띠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격려하고 합니까? 지금 세계 언론들은 윤 대통령을 극찬하고 있어요. 왜? 중국의 손아귀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희생당했다. 일본에서는 아예 세상에 계엄을 한 것이 죄라고 한다면 헌법에 왜 만들어놨느냐? 이 체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스위스인가 스웨덴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말로 자유의 수호자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란죄로 지금 어떻게든지 엮으려고 있죠. 근데 내란죄 하니까 사람들 국민들도 맨날 그러니까 그런가? 이렇게 되고 있죠. 선동이 무서운 겁니다. 이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언론은 미국에서 쓰레기 취급당해요. 언론도 아니라고 해요. 한국엔 언론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놨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다. 왜? 상권분리 깨졌죠. 그런데도 분노할 줄 모르고 돈 몇 푼 준다고 하니까 어휴 잘하네. 잘도 망해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망해가는 겁니다.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코스피가 뭐 3천 올랐다고 야 뭐 했는데 그 불안정한 정국에 있다가 하여간 누구 뭐라도 이걸 일단 일이 딱 대통령 탄핵이고 누가 되니까 일단 불안정한 정국이 일단은 수습됐기 때문에 코스피가 오른 거지. 뭔 놈이 잘났다고 그게 올라요. 곧바로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잠시 잠깐의 착시. 이렇게 저는 다른 목사하고 다른 게 성경 말씀에 보다 정통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너무 잘 보여. 그래서 괴로워요. 머리가 아파. 나도 모른 척하고 지내면 좋겠는데 화가 나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답답해요 그냥. 아 이러다 쓰러질 것 같아. 화가 그냥 치밀어 오르는 거야. 왜 이걸 국민들이 잘 모르냐 이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사들이 몰라서 입 다물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아예 모른 척하고 그러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계속해서 시켜나가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성장된 증거입니다. 열심히 이 성경 66권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됩니다. 또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큰 성장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사랑의 풍성함 때문이었다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들의 믿음이 크게 자랐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그들의 사랑의 풍성함 때문이었다 이겁니다. 믿음이 들어가니까 사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 베풀고 싶잖아. 베풀고 싶죠. 하나님이 묵지를 많이 주면은 정말 어려운 교인들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게 이게 목회자의 심령이고 또 믿음이 성장한 성도의 심령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절에서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다 각기라는 말은 이 말이 중요한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일부가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실천했다. 왜? 너희가 각기 다 각기 풍성하게 전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 계명 주신 게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열심히 지켰습니다.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거룩한 교제와 서로를 돌아보는 수고를 통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우선 모이기 힘써야 돼요. 모여야 뭐가 돼도 되지.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을 나누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돌봐야 됩니다. 오늘날 각 교회에서 하는 지역별 구역 모임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연령별로 이렇게 전도회, 우리는 전도부로 이렇게 나누죠. 이것들이 다 이렇게 서로 모이고 서로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수고를 동반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그냥 사랑. 은사주의 교회들 보세요. 특징은 입으로 다 합니다. 모였을 때 막 쿵짝쿵짝하려고 시끄럽지. 헤어지면 멀뚱멀뚱. 수고가 동반이 돼야 되는데 그냥 주둥이로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했습니다.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 위에 우리 주님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며 모범이었습니다. 요한사도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인 수고의 행위입니다.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증거로서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가짜죠, 가짜.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것이 정말로 참된 교회의 모범이죠.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며 구제하는 것, 병든 자를 신방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런 일이 바로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입으로만 따뜻하게 하라, 추워 죽겠는데 뭐 하나 갖다 주지도 않고 그냥 따뜻하게 하면 입으로만, 배고파 죽겠는데 빵 한 쪽도 안 주면서 배부르게 하라. 옛날에 그 의식법의 대가들 누구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여러분도 전도할 때 누가 있어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데려갈 사람이 없을 때 데려갈 생각은 안 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거 들어올까요? 딴 데 가라고 그러지. 구체적인 행위, 수고가 따라야 돼요. 아, 많이 아프세요?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이런 구체적인 행위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참된 사랑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무슨 장?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랑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요건 싹 뺐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네. 진정 참 사랑의 정신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들의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했다 이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달락으로 4절, 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와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4절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아멘. 이 3절 끝에 보면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죠. 원문대로 직역하면은 풍성함이며 그래서 풍성하여 그래서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이겁니다. 풍성함이며 그리고보단 풍성하여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은 우리말 번역대로 바울의 감사에 또 하나의 이유를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의 이유가 되겠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과 악령들이 어느 정도 주관하며 악인들이 활개치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각양의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 핍박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믿음 생활 바로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은 지극히 당연한 거다 이겁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랬는데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이 형통의 신학인 저 순복음이나 이런 오순절 계통에서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환난과 핍박이 오면 내가 믿음 생활 뭔가 잘못했구나. 물론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서의 대부분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이 사단의 세력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많아지는 겁니다. 역사상 진실한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 때문에 굶기도 하고 헐벗기도 했고 정처 없이 방황하고 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 볼 것 없이 우리나라 6.25 때만 보세요. 이유도 없이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목사라고 장로 권사라고 집사라고 이유 없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동네 빨갱이들한테. 오늘날 동네 빨갱이 짓하는 단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절대 여러분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6.25 때 인민위원회의 그 모조품입니다. 인민위원회입니다. 이걸 대항하기 위해서 광화문 세력이 자유마을을 갖다 만든 겁니다. 자유마을을 조직해서 대항을 하는 겁니다. 저들에게. 그런데 주민자치라는 것들은 이제 좌파가 정권 잡았으니 또 이제 좌익 쪽에 또 지원을 받겠죠. 돈도 많아요. 이게 사람들을 꼬십니다. 그러니까 준다니까 아이고 좋아라 하고 그냥 가입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말이 좋아 주민자치위원회지. 아니 동사무소가 있는데 지까지 것들이 뭔 필요가 있어. 괜히 그냥 시민단체 만들어가지고 압력 넣으려고 하는 거죠. 속으면 안 됩니다. 인민위원회 모조품입니다. 독사판이죠. 모조품이. 독사판이죠. 모조품. 정말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기독교인들과 합세해갖고 이 난국을 극복해내야 돼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바로 서야 되죠. 그런데 대형교회 교회 목사들이 정신 나가가지고 판검사들처럼 바람도 불기 전에 그냥 납작 누워버렸어. 이것들이 목사예요? 교회만 크면 좋은 교회예요? 교인만 많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구약 때 보면은 하나님 편에선 오늘날의 목회자들, 선지자들은 맨날 두들겨 맞고 그냥 멸시당하고 조롱당했어요. 왜? 바른 말 하니까. 귀에 듣기 좋은 말 하라고 했더니 듣기 좋은 말 할 수가 있어야지. 곧 망하게 됐는데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저놈의 시키자고 욕만 얻어먹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나간 교인들은 뭐라고요? 저 같은 말 하면 저라니까 맨날 교회가 그냥 교인들이 얼마 안 되지. 대형교회 말하 얼마나 바른 말 하면은 좋은 말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죠. 예, 어쩔 수 없는 거죠. 원래 진리는 소수편에 있는 거니까. 아무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 것이 역사상 증명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 시대 반드시 옵니다. 그 7년 대환란 시대 우리에게는 그때를 버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과 인내의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 편에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회개 많이 해야 돼요. 그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잠깐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들 그냥 순응했죠. 근데 대부분 거의 죽은 사람들이 많은 수가 백신 맞은 사람들. 피해 안 보더라고 백신을 맞았더니 거꾸로. 백신 맞은 사람들이 거의 다 그냥 반병신경으로 죽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그 선포한 것 중에 백신 강제 접종 금지 들어있어요. 백신 강제 접종 금지. 그것도 조사합니다. 그때 누가 그걸 강제로 막겠는가? 지금도 그 백신 이상으로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많다고 그러더라고. 뭔가 자꾸 뭐 알지도 못하는 몸은 멀쩡한데 자꾸 어딘가 이제 아픈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전에 멀쩡했는데 이상하게 귀에 이상이 생긴다든가 이상한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대환란의 시대는 아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저희 가족은 그거 톡톡이 맛봤죠. 가족끼리 식당에 다 못 가고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다른 탁자에 앉아가지고 먹고. 참 그때 그 했던 X가 누구죠? 정경? 그게 무슨 장관 후보로 뭐 했다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라도 광주 지방에서 전라도민들이 다 반대해. 또 이재명이 오지 말라고 또 광주에서 또 와가지고 실컷 그 광주 도지사하고 누구 질타해가지고 눈물 찌찌 흘렸다는. 도민들 앞에서 그냥 눈물 찌찌 흘리면서 약한 것을 갖다 보였다는데 그 도지사가 광주시장.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뭘 격려해주고 한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지방 우두머리들을 갖다 그냥 까버리니까 공무원들이 광주 공무원들이 오지 말라고 이제 그래 버린다. 그리고 정경이 뭐 이런 거 어찌 저런 자를 세웠냐고 도리어 지금 역으로 지금 공격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언제는 좋다고 다 뽑아주더니 지금은 또 뭔가 좀 이상해졌나? 아무튼 여러분 대환란의 시대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뭐라고 했느냐?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이것을 받기까지 과정은 어려움이 남아있다는 걸 그냥 거저오는 거 아닙니다.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핍박과 환난을 참아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당하는 고난들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영혼 극심한 고난 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 우리 화장실에도 아마 붙어있는 것 같은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거 붙여있는지 10몇 년 지났어요. 저거 붙었는지. 그래도 여전히 그대로 붙어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이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핍박과 환난을 참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길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영생에 비교하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 17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말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이 세상의 환난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겁니다. 가장 좋은 말씀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배웠죠. 뭐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지금도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면서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럼 지나갑니다. 못 견딜 것 같았는데도 지나가잖아요. 네. 또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모든 핍박과 환난을 참을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기고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내용들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주신 내용들이 너무너무 확실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그래서 제가 이거 네 글자로 탁 사자성어로 만든 게 뭐예요? 환인연소라.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환인연소라. 좋은 말 같죠?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성경적인 아주 기가 막힌 사자성어에 우리 기독교인에게 맞는 말이잖아요. 환인연소, 환인연소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3, 4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전체의 믿음이 크게 자라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 자신과 교회 전체의 믿음이 크게 자라기를 기도하라.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듭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을 읽고 배우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성도들 간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하자. 성도들 간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하자. 우리는 모이를 힘쓰는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입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고 병든 자들이나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신방하여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사람, 오래 참고 고려하고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스스로 생각할 때 핍박과 환난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이것을 참고 이겨내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고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지금 백척 간두에
위기 앞에 놓였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항상 아니 저놈의 트럼프는 죽음아리로 만들어고 왜 우리 안 도와주냐 막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확실한 증거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혹시 이북에다도 저 이란에 했던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또 우리나라도 겁낼 거 없죠. 우리나라에는 현무사와 4가 있어요. 현무사와 5가 있어요. 특히 현무5는 무지막지하다고 그래요. 이게 소형 핵폭탄의 버금가인데요. 현무5가 그냥 땅미 그냥 깊숙이 뚫고 들어와요. 마치 벙커버스터 같아. 그래서 그냥 완전히 땅 밑으로 뒤집어 놓아버려요. 김정은이가 불러 숨는다. 그래서 지상에서 산소 마시며 죽기를 바라면 지상에 있어야지 땅 속에 숨었다간 땅 속에서 그냥 묻혀 죽는 겁니다. 우리 탈북자들 보면은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북한의 군대에 대해서 과장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와서 보니까 사실 금세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뭐 제대로 뭐 보급이 되기도 않고 뭐 연료고 뭐고 탱크 이런 것도 싹 빼가지고 물로 채워놓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너무 과장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좀 북한에 대해서 좀 겁을 먹고 있다 이거죠. 하나도 겁먹을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반드시 진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마귀 편에 서면 끝장나는 겁니다. 교회들만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만 정신 차리면 문제 없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토요일마다 이 광화문 집회가 안 하고 있는데 힘을 비축하는 겁니다. 8월 15일 1000만이 모여야 되는 거죠. 이건 나라가 전에 한번 조국이가 무슨 장관이었죠? 법무장관 했을 때 한 달 만에 내려오게 했잖아요. 어마무시한 애국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여갖고 외치고 그래서 조국이 떨궈뜨리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것이죠. 아무튼 지금 윤어게인 젊은 사람들은 윤어게인을 외칩니다. 왜냐면 이게 선거부터가 완전히 도둑 맞은 거잖아요. 김문수도 바보 멍청이에요 저거. 돈 때문에 뭐 각서 쓴 것 때문에 그렇다나 어쨌든 하지만 나라가 망하고 하는 그 상황에서 불복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승복한다고 그러니까 이미 애국 국민들한테 이미 탈락됐어. 김문수. 미국이 지금 저렇게 나오는데 멍청하게 말이에요. 저도 김문수 굉장히 실망했는데 근데 내가 그게 그때 생각한 게 맞았나? 그때 광화문하고 시청에서 집회할 때 바로 옆에 김문수 씨가 있었어. 근데 사람들이 김문수한테 가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앞에서 보면서도 안 갔어. 사진 찍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때 약간 내가 저 양반이 좀 오지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 좀 강력하게 좀 하기를 바랬는데 조금 내 기준에 미달돼서 같이 사진 나를 쳐다보면서 사진 찍기를 뭐 찍으러 오라는 듯하게 보여. 사람들이 와서 찍고 책이 막 이러니까 나는 그 앞에 서가지고 바라만 봤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네. 만약에 그때 사진 찍고 또 만약 대통령 됐으면 또 나도 또 이 사진 보라고 또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이상하게 내가 사진 찍고 싶은 생각을 했는데 결국 보니까 비겁한 길을 택했어.
우리 진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승리는 반드시 보장됩니다. 왜? 영원한 천국에 가면 현재의 고난은 잠깐에 불과한 겁니다. 잠깐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소망을 가지고 참전자들이 되어서 반드시 승리의 그 맛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어떠한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와 같은 이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전체의 믿음이 다 자라나기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성경 연구하고 배우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2장 442장 찬송입니다. 선한 목적이신 노래죠 항상 인도하시고 바로 현전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적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양의 운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향해 노래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돕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그 생활터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맺은 귀한 열매들을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맥주 감사 예물과 또 10의 1조와 주일 예물과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들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이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이
오병이의 놀라우신 이적의 역사가 차고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속히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마침내 하늘 창고 열쇠를 선물로 받아 하늘 창고 문을 열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 믿음의 실력자, 말씀의 실력자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우리 서로들 가볍게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자, 오늘은 2025년도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이제 남은 올해 중반기 하반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 지금 우리들은 언론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지금 애국운동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이 6.3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애국단체들, 우리 애국 시민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제 희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고 우리 민족 스스로는 이 난관 못 풉니다. 왜? 뒤에 중공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로 두 번 다시 선거의 부정이란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 거대한 미국도 2020년도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탈락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위조, 신분증 잔뜩 만든 것 다 지금 FBI에서 다 증거 다 잡았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 지금 윤 대통령 지금 감옥에 넣으려고 애를 쓰죠. 그때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주당 정권이 트럼프 머그샷까지 찍었어요. 머그샷이 뭐예요? 범죄인 사진. 그냥 쫓아 FBI 의원들 몇십 명이 달려가가지고 강제로 트럼프 머그샷까지 이거 찍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그때 미국 시민들이 6명 죽었잖아요. 의사당 그 진입했다가 그냥 경찰이 쏜 총에 그냥 6명이 죽었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양반이죠. 우리 미국도 그러한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못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 부정선거 뿌리를 뽑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앞으로 선거는 하나만 합니다. 벌써 전에부터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모두 입 다물고 있으니까 하나만 선거 또 하니까 그대로 지금 세상에 어느 나라에 그냥 180석을 차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부정선거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독재국가로 가는, 공산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절대 용납할 수 안 됩니다.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만나가지고 또 엉뚱한 이상한 소리 하면은 아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안 돼요. 당신 틀렸어.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이걸 안 하니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도 뭐 여론조사 했더니 65%가 지지한다고. 기가 막힌 겁니다. 정신 차리시 바랍니다. 북한 폐수가 흘러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이놈의 정권. 어느 나라 정권이 기업들 다 무너지는 판인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어요. 그저 기업들만 죄인 만드는 법만 통과시키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전직 똑바로 차려가지고 우리 불의에 대항하는 여러분 되시 소망합니다. 또 제가 속해 있는 백석총회 기구개혁위원회가 있는데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특별 연구 포럼이 화성 라비돌 리조트에서 있어요. 뭐 총회 하기 2개월 전에 뭐 무슨 규칙집이라든가 뭘 개정할 거 있으면 이제 살펴보는 그 기분인데 뭐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에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62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들이 얻을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